네. 전사님이 잠깐 강의할 내용은 오늘 두 가지입니다. 사실 여기 본문이 교수님께서 하셨던 본문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지루할까봐 전사님이 오늘은 핵심 본문은 어디로 잡았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 이렇게 두 가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 지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리를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지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잠깐 들을 거거든요. 재밌을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네. 자,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처음 보시면 이 때가 언제냐면 공생의 세 번째,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상반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벳세다에서 어떤 것을 행하셨냐면 벳세다에서 뭘 행하셨어요? 옆에 거 읽으면 돼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가버나움 곁에서 무리를 걸으셨고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에서 유다의 잘못된 전통을 책망하셨고요. 두로 지경에서 바로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 계속해서 한번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이 세 번째 유월절 때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벳세다에서 행하셨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무리를 거르셨고 게네사렛에서 책망을 하셨고요. 두로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모든 헤롯 왕이 장자를 죽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12산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주야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인 세 번째 유월절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바로 세 번째 유월절이 돼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가버나움에서 무리를 걸으시고 게네사렛 책망, 두로와 시돈 땅에서 수로보닉의 여인, 그리고 대가볼리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막달라에서 요나의 표적,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한 1시간 반짜리 강의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자,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계속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자, 포도주 사건이 가나안에 있었고요. 10번 보면 배척 보이죠?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11번에서 저기 위쪽 보면은 포인터가 있으면 좋은데 위쪽에 여기 가버나움 쪽에 보면은 거기서 내 제자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12번에 귀신 장모를 이 본문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귀신 장모, 그 다음에 나병 중풍병을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13번에서 안식일 논쟁 다 좀 넘겨주세요. 보셨고 저희가 오늘 볼 것만 딱 보겠습니다. 쭉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로 보시면 나사렛 방향, 이게 다른 지도예요. 그래서 10번, 저기 10번에서 나사렛 방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11번에서 내 제자를 만나시고 똑같은데 약간 다른 지도예요, 이거는. 그리고 12번에서 귀신 장모, 나병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14번 보면 안식일 논쟁, 그 다음에 백부장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16번 나인성에서 부활. 누가 부활하죠? 맞습니다. 나사로가 저쪽 동네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시킨 거예요. 지도만과 좀 다르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와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번을 보시면 풍랑을 바로 저기서 예수님이 맡게 되세요. 제자들이랑 바로 저 자리예요.
풍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가셔서 대가볼리라는 지역에서 뭐를 하세요? 군대 귀신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바로 저 동네입니다. 그리고 19번 야이로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1번에서 오병이어를 벳세다에서 행하시고요. 그리고 22번에서 풍랑을 맞으신 거는 거기 17번이고 22번에서 무리를 걸으세요. 오병이어 행하시고 그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무리를 걸으세요. 그리고 23번에서 책망하시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고 수로보닉의 여인을 24번 베니게에서 만나세요. 두로 쪽 베니게 가는 길 쪽 두로에서 만나시고 이제 오병이어 신앙 고백하시고 별세 이렇게 딱 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볼 본문 큰 거는 딱 봤고요. 볼 본문에 대해서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볼 본문 먼저 오병이어입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시긴 했으나 가버나움이나 벳세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까닭에 많은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배가 고픈 무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음식을 구해오라고 직접 주문하세요. 왜냐하면 벳세다가 빌립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같은 고향 친구인 안드레가 적은 음식이나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구해왔어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걸로 먹이셨어요.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은 좋게 될 거라 그래요. 그 당시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에게는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를 보면서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었죠.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몸에서 떡을 떼는 사건이에요. 즉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잘 들어야 돼요. 구약의 만나가 내리는 모습과 맞닿아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만나를 내려 사람들을 살리셨듯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만나를 나누어 주셨어요. 만나의 상징으로 성전에 떡상이 자리하고 지성소에 만나 항아리가 있음은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군중과 함께한 바로 성찬식의 대표가 되었어요. 정확히 1년 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했죠.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것을 다 행하시고 승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사단에게 예수님이 물리치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먹이셨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예수님께 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공급된다라는 예표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이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 사건으로, 예, 넘겨주시고. 예. 그 다음 사건으로,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소동하는 무리를 피해 도로 산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하신 뒤였죠. 밤이 되면 갈릴리는 기압차가 커져서 갑자기 풍랑이 일기도 해요. 그날 저녁 바람이 북서쪽에서 세차게 불어오고 있었어요. 거기에 벳세다 서쪽 요단강의 물결이 합세해 바다를 건너기가 만만치 않게 되었어요. 거기에 벳세다 서쪽 그 요단의 물결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파도가 더 강하게 불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불어오는 바람과 사납게 이는 물결 때문에 어두워질 때까지 고생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을 잘 치르는 이 비결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때 이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내셨는지를 파악할 때 금방 문제를 찾을 수 있듯이 이 예수님께서 왜 풍랑이 이를 이 바다로 가게 하셨을까? 그 의도를 찾는 것이 바로 시험을 해결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때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기도하고 분별해야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섭겠죠. 깊은 바다에 빠지면 다 죽게 되니까. 엄청 파도가 크게 일으니까. 여러분들 배 안 타봤나요? 유람선이나 그런 안 타봤나요? 다. 예. 반응이 없어서. 예. 저 선생님 타봤는데 좀만 파도가 일렁거려도 막 토할 것 같고. 근데 이때 당시 엄청난 파도였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예수님께서 그런 풍랑이는 바다를 보시며 이 그림처럼 어떻게 하세요? 물 위로 걸어오세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신다고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하죠. 네. 여러분 솔직히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물 위를 디딘 친구들이 있어요? 디뎌봤다 나는. 네. 없겠죠. 예. 예수님은 물 위를 딛고 오세요. 그 물을 딛고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성경에서 물과 풍랑은 바로 세상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딛고 서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세상 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딛고 서심을 뜻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땐, 즉 물 위, 즉 세상을 이길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오늘 말씀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어떻게 했어요? 물 위에 걸었어요. 예수께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이게 문제예요. 바람을 본 게 문제예요.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볼 땐 물 위, 즉 세상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을 쳐다보고
바람을 쳐다보고 세상의 환란을 쳐다보니 거기에 함몰되어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끝까지 무리를 걸어갔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땐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자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세상을 이기는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됐죠.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환경들과 성적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창조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그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가정 환경들을 탓하지 말고 그 가운데 상황에 놓으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순간 바로 실패한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한 차트 끝났습니다. 이제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얘기냐면,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좀 집중하는 의미에서.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이 여인의 믿음의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네. 예수님은 막달라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고향이 아닌 북서쪽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향하게 되세요. 그곳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두로와 시돈 땅은.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는 베니게의 항구의 도시였어요. 원래 섬이었으나 알렉산더 왕이 이곳을 함락하기 위해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들었죠. 이곳에 사는 베니게 사람들은 가나안 장남 시돈의 후손들이었어요. 따라서 시돈 왕은 곧 두로 왕이기도 했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시돈 왕 옙발. 이세벨 알아요? 어떤 왕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왕이 아니었죠? 네, 아하방 죄송합니다. 아하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근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 옙발이었어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814년 여기 살던 베니게 사람들은 카타르고를 개척하여 식민지로 삼고 크게 번영을 누렸어요. 베니게의 가나안인인 한니발은 로마로 돌아가 10년 이상 멸망을 떨치기도 했죠. 그러나 베니게는 카타르고의 멸망과 함께 경제 강대국의 대열에서 멀어졌어요. 엘리야는 바알의 본거지인 두로와 시돈 사이에서 사렙다에 머물렀는데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 곳이 바로 두로 지방의 사르밧이라고 해요. 당시 사르밧은 크게 수리아에 속했고 작게는 베니게에 속했어요.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의 지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곳의 여인들을 수리아, 베니게, 즉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저기 끝에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이 이쪽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수로보니. 그러니까 이방 땅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셨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누구한테 왔냐면 예수님께 왔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녀를 문정박대하세요. 다 사랑으로 품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문둥병자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데 이 여인에게는 문전박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 예수의 말씀은 사실 이 여인한테 진심이라기보다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미 예수님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이방인을 고치셨고 이후에도 이방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냉수같이 시원한 고백을 들으시고 여인의 겸손한 신앙을 오히려 크게 칭찬하셨죠. 이 여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사람들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엄청 무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개라고.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양식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네. 그래서 이 두로 지방에 숨겨진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겸손한 신앙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접근했어요. 결국 그녀의 믿음이 딸을 살렸죠. 우리도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함이 필요해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상황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힘도 부어주실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예수님께 여기만 무슨 여기만 구원이 있어? 예수님만 예수만 할 수 있어? 다른 선지자한테 갈 거야? 다른 사두개한테 가볼 거야? 이렇게 여인이 무시하고 갔다면 그 딸이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겸손하게 개들도 제 주인의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겸손하게 주님께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응답이 더디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끝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나 반응이 없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시험하실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고백하다가 예수님이 응답이 없고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보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기다리고 우리의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인을 통해서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말씀 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안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라는 물가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님의 응답이 조금 더뎌도, 예수님의 뜻이 우리랑 조금 달라도 좀 신뢰하고 주님이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이 여인의 믿음처럼 겸손한 마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